네, 감사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구원자지요. 무슨 구원자냐?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잡히고 또 죽음과 운명 가운데 잡히고 여기에서 구원할 것이 없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여기서 죄에서 또 죽음에서 운명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입니다. 경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왜냐하면은 나를 모태에서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모태에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죄 가운데서 그 운명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축복할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성사기하고 거기에서 피라밋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그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은 것처럼 다 빼앗기죠.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그 종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훌륭한 자라고 할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로 그 참 최고의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욥은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 그래 이제 그 욥을 그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 섬기면 귀신에게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 그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니까 욥의 그 대단한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없고 그래도요 욥이 다 무너지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무너지고 또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욥이 몸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몸이 머리 그 발끝에서부터 발바닥부터 그 정수리 그 머리 끝까지 다그 종기로, 그리고 이제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때에 욥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 욥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 훌륭하고 한데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생각하던 그 두렵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하고 단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과 그 생각 속에 그 안 좋고 그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그것이요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서, 그래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니까 욥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욥이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 귀로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욥기 42장 5절 6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다윗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가 주를 뵙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직접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체험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하고 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이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흑암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예배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 요셉에게 큰 그 문제가 닥쳤잖아요.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만난 역경에서 해방받습니다. 만난 역경에서. 그리고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큰 시련이 왔어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 시련과 문제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속에서 예배에 성공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충만하면요, 막 그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무덤 사이로 막 소리를 지면서 다니고 악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악한 영에 잡혀서 고통하는, 방황하는 그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무슨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증인 어떤 증거냐?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한 이 일에 증인이라면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혼, 영, 우리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좀 그 이상한 사람 보고 정신 나갔다잖아요. 이것처럼 혼이 나가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혼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혼, 영이 있어요. 영. 관절, 우리 몸에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골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음식도. 지금 먹는 음식이 나중에 30년 후, 이것이 10년 후 그 영향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데 우리 살 뺀다고 막 이렇게 랩런트들 막 이렇게 음식 안 먹고 이러면요 반드시 그게 나중에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 지금 우리가 진짜 예배한다. 그러면요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온 세상 살리는 예배입니다. 온 세상. 요셉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이 참 이제 귀로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욥이 온 친구들, 온 세상 그리고 후대들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온 세상 살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예배할 때 온 자녀를 다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예배할 때 온 가문을 다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짜 예배할 때 온 지역을 다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 사실을 갖고 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예배. 왜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잖아.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로 주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뿌리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지느러미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뿌리가 우리 몸에서 뿌리를 그 땅에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느냐?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영적인 걸 몰라요.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그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영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고 악한 영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귀신 섬기잖아요. 세상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분명히 그렇게 섬긴다고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그리고 허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잘못된 것들 이거는요 그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그래서 거짓말 자꾸 하면요 그 거짓을 통해서 악한 영 사단이 그 사람을 잡아요. 도둑질 자꾸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사람이 살인하면요 그 사람이 거기 잡히잖아요. 거기 영적으로 잡혀요. 그걸 사단이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자꾸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거기 잡혀요.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며칠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이라 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전한 말씀 제가 받은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셨던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물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어린 양들이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잖아 메시지. 그게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제일 기쁜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진짜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이게요. 그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게 진짜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이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처럼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그 은혜 어디에서 구하는 욥기 3장 25절 그 나의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사단에 잡혀있던 거기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하나님 따라서 받은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창세기 6장 3절 4절 네피림 하나님 따라서 잡혀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 네피림에게서 해방되었구나. 그 은혜 속에서 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그래서 에베소장 8절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냥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에 어찌 감사가 안 됩니까? 어찌 감사가 안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시무를 하러 교회를 이렇게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울산 태화교회였어요. 울산 태화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갔는데 여름 이렇게 여름철을 맞이했는데 막 엄청 더운 여름철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교회에 에어컨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이제 하는데 아침에 예배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한 명이 집에서 이제 얼음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꿀 담은 물에다가 얼음 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알루미늄 이 껍데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받은 선물이거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 받은 선물인데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참 감사하고 이제 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제 렘넌트는 서독에 이렇게 서독에 유학 가가지고 서독의 교수로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세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걸음 속에서 하는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성전문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진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하구나.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이 저주받은 이 운명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진짜 우리 운명대로 놔두면은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해보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요 집에 막 푸닥거리 하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막 집에서 뭐가 막 쿵쿵쿵쿵 난리예요. 나는 무슨 난리 났나 뭔가 싶었어요. 진짜 보면 진짜 난리지. 막 무당이 막 집에서 막 구슬을 하고. 그럼 제가 무당 자식이 됐잖아요. 제 이름이 무당 자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귀신 섬기고 그리고 막 우상 섬기고 그렇잖아요. 막 그 돌멩이가 무슨 뭐 신이라고 가서 뭐 거기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우리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머리 숙이고 이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사주팔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 하나님 왕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이 뭐지요? 송축이 송축. 이 송축은 말 그대로 찬송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이게 송축이잖아요. 송축.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전을 보니까 기리고 축하하는 것이다. 이 기린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걸 우리 자녀한테 전달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이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송축해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말씀이 이걸 기록합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의 것이고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표현인 겁니다. 그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할 때에 온 땅은 우상으로 덮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생각은 찌들려가지고 절대로 같이 이렇게 단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반 쌍놈으로 나누고 온갖 것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 살잖아요. 그래 우리 그 사람들 그 마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마도 길을 보세요. 길은 뭡니까? 길은 뭐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길은 뭐 좁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그래 참나 이제 막 노름하고 술에 잡혀가지고 장날만 되면 막 그 동네에 이렇게 어른들 평소에는 사람 참 착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장날만 되면 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동네 입구부터 땡감 소리 지르면서 그 온 동네를 막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흑암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선교할 축복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237 선교를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현장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데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제는 그 걸음 속에서, 이 보험 속에서 함께 만나서 전문 교회가 됐어요. 함께 살면서 전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업이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걸 가지고 우리 참 후대를 살리고 전도 선교를 하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여기에 대한 이 사명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만남.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라. 희생제물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만남인 겁니다. 우리 산업이 이걸 위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 걸음인지 이걸 모르면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예배입니다. 현장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장 다락방, 현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만남이 같이 복음의 만남, 다락방이 돼야 돼요. 현장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산업이 전문교회가 돼야 돼요. 이 축복을 이루는 겁니다. 이 현장 살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해서 온 세상 살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후대 살리는 예배입니다. 후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일날을 제정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언제? 벌써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요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찾은 거예요. 이것을 언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일꾼들이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교회 기독 신앙을 국교화로 선언을 하고 이제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날을 제정을 한 겁니다. 날을.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달력 옛날에 보면 달력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월화수목금토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정상.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첫날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된 걸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고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그 영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다 미쳐요. 동네에 이렇게
우상 신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 동네에 그 영향이 가요. 근데 지역에 그 기념할 만한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이 교회 영적인 영향이 그 지역으로 다 가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요, 그 작은 교회의 영향을 다 줘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시골 보면은 그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뭐 우상 뭐 이래서 뭐 무당 그 하는 동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탱화가 그려져 있는 뭐 절간이라든지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영향이 그 동네에 가요. 영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아멘.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은 예배가 없던 집이에요. 뭐 제사, 우리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가 장손인데 제사 꽉 찼어요. 그래서 명절 된다 이러면요, 그 할아버지 그 형제 사형제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 형제 그 할머니 있잖아요. 형제 할머니, 또 그 가운데 그들이 자녀 손들이 모이면요, 엄청 모였어요. 왜 모입니까? 제사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제사하려고. 그러면 제사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한 잔들 드시고 또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처음 만날 때는 반갑다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칠 때 되면 꼭 그 싸움 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만. 싸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대판 싸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원수 헤어지듯이 그렇게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몰랐죠. 말씀이 없으니까 몰랐죠. 제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답을 찾은 거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러고 사는지 답을 얻은 거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다 복음 들어갔어요. 다.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 집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떤 집은 보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 형제 집인데, 제 뭐 이종 사촌 형이지요.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박사 학위를 뭐 4개인가 갖고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장례식 때 저희 이제 어머니 장례식 때 이렇게 보니까 막 거기에 뭐 화환도 보내고 막 박사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모님이 자기 아들 목사 된지도 몰라. 참 이 많은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안 돼요. 복음 모르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사는 겁니다. 후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아예 그 말씀을 약속을 하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참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도장 찍어놨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고 있으면은 3, 4대까지 악한 영이 닥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복음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그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참 말도 못하고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복음 만나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신 겁니다. 복음 속에. 그래서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증거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참 그렇다.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그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함께 이 복음 때문에 온갖 풍파를 겪고 또 어려움들 겪고 그 과정들을 다 이기고 그러면서 참 축복 28주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참 축복 28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요. 뭔가 마음에 중요한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고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남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한 거 쳐다보고 헬렐레 해봐야 그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존 원아메리카도 하나님 만드셨고 록펠러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결론을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도장찍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대로 또 네피림 악한 영들에게 그리고 바벨탑 쌓는 육신의 야망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방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으로 이것이 우리 언약이 돼야 됩니다.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제자 한 명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참 제자. 참 제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걸음 속에 만남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결혼도 만나야 결혼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도 만나야 일을 하고 하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 말입니다. 393 이루는 만남.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역사. 9.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벌써 보좌의 축복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가정을 주시는데 가정을 그냥 육신대로 살게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3시대 이 축복된 비밀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 살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참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운동,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제자 운동,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답을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또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